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니엘을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오늘 이 밤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사용되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찾은 사람을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셨을 때 다니엘은요,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포로라도 정말 너무나 환경이 안 좋은 상황이 있더라도 코로나19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주권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도 남의 나라에서도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받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부산 변방의 작은 교회의 교인이지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훈련을 잘 감당하고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형통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런 고난 없이 직진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지만 어려움을 뛰어넘고 결국에 잘 되는 것처럼 오늘 다니엘도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느냐? 훈련받은 사람에게, 훈련을 통과한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사용하신다. 이 하나님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훈련하십니다. 사용하기 전에 훈련하십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만 사용받을 수 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강한 훈련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국비장학생으로 3년간 학문적인 기초를 닦습니다. 여러분, 학문적인 준비를 하면 사용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요, IQ도 좋고 탁월한 그런 리더십이 있고 대단한 청소년이었어요. 3년 동안 영재교육, 요즘 말로 하면 영재교육, 그 교육을 받는데도 수석으로 학문적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학문적 준비가 끝나면 사용받을 수 있을까?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이 학문적 준비가 끝났지만 사용받지 못했어요. 또 다른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본기, 기초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학문적으로 준비된 다니엘을 쓰시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훈련을 더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두 가지 훈련,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학문적 준비가 된 다니엘을 어떤 훈련을 더 시켰느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거룩의 훈련.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몇 주 전에 설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요셉처럼 깨끗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세요. 여러분 어떤 그릇을 씁니까? 깨끗한 그릇을 써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깨끗한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해도 명랑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의 훈련을 시켜서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사용하신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학문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해도 깨끗하면 작게라도 쓰임받아요. 그릇은 깨끗해야 쓰임받는다.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그릇의 재료와 상관이 없이 깨끗하면 사용받을 수 있다. 다니엘을 훈련할 때 학문적 준비 말고 하나님이 첫째는 거룩의 훈련을 했는데요.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나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는요, 우상 제물입니다. 자기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겠다. 그런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바벨론 왕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 다니엘은 나는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 절대로 먹지 않겠다.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거룩의 훈련을 받는데 여러분 모든 훈련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훈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황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채소를 먹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면 하나님도 함께 역사하고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간정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채소를 먹게 되는데 채소를 먹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나중에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도 더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광택이 나고 얼굴이 번쩍번쩍하고 얼굴이 환하게 밝았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과 관계되는 것을 거절하면서 거룩의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딱 특징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손해를 봐도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고 거룩의 훈련을 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안 깨끗하고 큰 그릇 되지 말고 좀 작아도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에 자기 마음의 평안도 있고 또 하나님도 쓰시고 세상 사람들도 깨끗한 사람을 써요. 거룩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거룩을 훈련할 때 세 가지 거룩이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영적인 거룩이란 하나님만 순수하게 섬기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나는 섬기겠다. 다니엘의 지금 정신이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더럽히지 않게 놀아.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다니엘은 거룩의 훈련을 했어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썼어요? 영적으로 깨끗하도록 훈련했고, 정신적으로 깨끗하게, 육체적으로 여자 문제 깨끗하고, 돈 문제 깨끗하고,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된 다니엘을 위대하게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훈련, 다니엘, 거룩의 훈련, 깨끗한 훈련, 영적으로 깨끗하고, 정신적으로 깨끗하고,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합시다. 기도의 훈련.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학문이 준비되고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세요. 그런데 큰 그릇으로 쓰임 받고 싶으면 영역이 그만큼 따라와야 되는데, 영의 힘, 영역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영역은요,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데 있지 않아요. 영역은 다 같이 기도의 힘, 성령의 힘. 다니엘 보세요. 고집이 있어요. 너 이러다가 죽는다. 죽어도 좋습니다. 나 우상제물 안 먹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진리를 붙잡고 나가는 추진력. 하나님이 다니엘을 훈련하는데 학문적 훈련, 인격적 훈련,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영적인 훈련, 기도의 훈련. 다니엘은 기도에 생명을 걸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니엘을 기도의 훈련을 통과하도록 했어요.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이 떨어졌죠. 그런데도 사자굴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쓰임받는 큰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바울 등등등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루트, 웨슬리, D.L. 무디, 스펄전, 우리 한국의 조용기 목사, 소영로 교회를 세운 정필도 목사,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은 기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요,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예수님이 설교 훈련을 안 시켰어요. 다른 훈련을 안 시켰습니다. 심리학을 가르치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한 가지를 가르쳤어요. 기도를 가르쳤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실전을 가르쳤어요. 산에 데리고 가서 상기도 훈련을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니까 다 잤습니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40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최소의 기도의 분량은 1시간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1시간 정도씩 기도하십니까? 30분 정도부터 열이 올라요, 기도에. 1시간 정도 딱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기도를 이끌어줘요. 그래서 2시간 기도하는 것은 별게 아닌 게 돼요.
그때는 기도의 줄이 딱 잡혀. 그래서 진짜 기도가 되고 그 기도 시간에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에게 묻고 듣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쉐임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밤송이와 같고 등산과 같아요. 밤송이가 껍데기는 가시로 덮여 있지만 까고 들어가면 고소한 밤이 있는 것처럼 기도도 1시간 이상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 그것은 학문과 인격으로 하지만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 부모도 안 믿는 집안에서 나오는 불신자 가정의 중학교 1학년이 성령 세례 받고 3가지를 결심했어요. 하나는 주일 성수, 2번째는 매일 성경 1장 읽기, 3번째는 하루에 기도 3번 하기. 학교 등교할 때, 점심시간에, 저녁에 열심히 믿음 생활해요. 중학교 1학년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만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제 장남이 집안을 책임져야 돼요. 이제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동생들 키우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회 못 가게 핍박하는 거예요. 언제 3번씩 기도하고 네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동생들 돌보고.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주일 성수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최고 우리나라 인류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군목이 됐어요. 군목으로 제대하고 부산의 개척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3가지 목회. 기도 목회, 말씀 목회, 전도 목회. 이 목사님이 3가지 목회를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부산의 최고 큰 교회가 됐는데 그때 출석교인 3만 명 교회가 됐어요. 이분이 누구냐?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 이제 새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새봄을 맞이하면서 다니엘처럼 기도의 훈련에 승리하리라. 그래서 딱 1시간 기도. 일주일에 1~2번만 일단 1시간 기도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해서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리 그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